노벨 오늘은 2022년도 추수감사절인 감사주일 예배로 드립니다. 노벨 평화상을 받은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넬슨 만델라는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만델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는 억울하게 정치범으로 몰려서 감옥에서 27년 동안이나 보내게 됩니다. 그는 참 그리스도 교인입니다. 그가 출소할 때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27년 동안이나 혹독한 감옥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는 분명 들것에 실려서 출소할 걸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만델라는 건강한 모습으로 씩씩하게 걸어서 감옥문을 나서게 됩니다.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사람들은 만델라에게 어떻게 그렇게 건강을 유지했고 건강한 몸으로 출소를 하게 됐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만델라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감옥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은요, 복을 받습니다. 마음에 평화가 있고요. 소망이 있고요. 감사하는 사람은 달라요. 나는 강제 노동을 할 때도 감사를 했습니다. 나를 감옥에 보낸 사람들을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감사했습니다. 나의 감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고 축복하셨기 때문에 나는 건강하게 감옥 생활할 수 있었고 이렇게 건강하게 출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모든 일에 감사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의 문을 여는 축복의 키를 가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옆에 분들하고 인사할까요? 우리 원망불평하지 말고 감사하며 사십시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비가 오는 소낙비가 내리는 날이 있고요. 바람이 부는 날이 있고요. 넘어서 태풍이 불어오는 날이 있고요. 쨍쨍한 봄날과 가을날과 같은 그런 날도 있고요. 나에게 잠시 어려움을 주는 것은 그 진주 조개 속에 있는 진주가 명작품의 진주를 탄생시킬 수 있는 것처럼 조개 속에 모래 한 알이 들어가서 박히면 그걸 조개는 밀어내려고 몸부림을 치지만은 밀어내는 모래 알은 나가지 않고 자꾸만 한 커플, 두 커플, 세 커플 진주가 입혀지는 겁니다. 진주가 클수록 아픔이 크지만 6년이 지나면 영롱한 명작품의 진주화를 탄생시키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하시고 축복된 자녀로 하늘에 가서 상급이 큰 자로 나타나기 위해서 때로 우리들에게 좋은 날도 주시고 형통한 날도 주시지만은 훈련을 시키고 스파르타와 같은 그런 훈련이 있을 때도 있고 향군 훈련과 같은 훈련을 시킬 때도 있고 125 중대라든가 논산 훈련소에서 6주간 훈련을 시키는 것처럼 그럴 때도 있고 고로 우리는 범사에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나를 택해 주신 그 은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 바라보면서 나를 더 좋게 축복하실 것을 믿고 흐린 날에도 감사, 비 오는 날에도 감사. 12월 첫 주는 항상 눈이 오더라고요. 올해 부흥회를 잡아놨는데 강사가 그때밖에 안 돼서 그때 잡았는데 눈 오지 않도록 기도해 주세요. 우리는 눈이 오더라도 감사.
맑은 날에도 감사.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그런 자예요. 예, 이스라엘은 3대 큰 절기가 있습니다. 이 절기는 하나님의 은혜, 목적은 하나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래요. 그게 절기의 목적이에요. 예, 첫째는 유월절입니다. 이 유월절은 가장 큰 절기인데 이날은 이스라엘이 애굽의 압제 바로의 손아귀에서 벗어나 자유를 얻은 날입니다. 그게 유월절이에요. 이 유월절은 무교절이라고 하는데 무교절이라고 하는 이유는 무교병, 떡병자, 무교,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떡을 먹는 날입니다. 왜 누룩이 없는 떡을 먹냐 하면 누룩이 없는 떡은 맛이 없어요. 딱딱하고 이스트가 들어가지 않는 찐빵 무슨 맛이 있겠어요. 그러나 그 떡을 먹으면서 우리 선조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을 하고 광야에서 고난을 생각하면서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순수한 떡을 먹으면서 7일 동안 보내는 절기, 유월절입니다. 네. 예. 그리고 초태생의 죽음을 대신해서 애굽에서 첫 번째 유월절 때 여러분 애굽에 있는 모든 사람이 됐든 짐승이 됐든 처음 난 것이 다 죽는 그런 심판이 임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문설주와 임방의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게 되어지는데 죽음의 사자가 문 앞에 왔을 때에 이 집안에 있는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이든지 애굽 사람이든지 간에 분명히 죄는 있지만 그러나 문설주와 임방에 피가 발라진 것을 봐서 피는 생명과 같아요. 피를 빼버리면 죽지 않아요, 사람이. 이 피를 보면서 죽음의 사자가 이 집안에 있는 사람도 역시 죄인인 것이 분명하지만 이 죄인을 대신해서 무언가가 대신 죽어 희생을 했구나. 이 집안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뭔가가 죽어줬구나 생각을 하고 이 죽음의 사자가 그 피를 보고 그 집안을 패스하는 거예요. 오버 패스하는 거예요. 넘어가는 거예요. 넘어갔다고 해서 6월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6월절 절기를 이렇게 성대하게 가장 큰 명절로 저들은 지키게 되어집니다. 두 번째 절기는 맥추절입니다. 우리가 지난 7월 달에 지켰던 맥추 감사주일 지켰던 맥추절입니다. 처음 익은 곡식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맥추 절기이지요. 그래서 처음 수확한 보리 이삭 한 단을 하나님께 흔들어 바치는 요제의 날로부터 계산해서 7주가 되는 날, 77은 49, 50일 이날에 감사 예물을 드리는 절기였습니다. 세 번째, 3대 절기 중 마지막 절기가 있는데 이 절기는 오늘 추수감사절에 유래가 되어지는 그런 초막절 혹은 장막절 혹은 수장절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나라는 구정명절이 크지요. 추석명절이 큰 것처럼 이스라엘은 이런 명절들이 대단히 큰 거예요. 그래서 이 초막절, 장막절, 수장절은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추수감사절과 가장 가까운 그런 이제 절기인 것이지요. 이 절기는 하나의 모든 추수를 다 마치는 그런 추수입니다. 1모작, 2모작 하잖아요. 그 더운 나라에서. 하나의 마지막 농사를 다
이 추수를 거두어서 은혜롭게 마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40년 광야 생활의 의미와 교훈을 깊이 되새기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정말 감사하면서 역시 7일 동안 지켰던 절기가 바로 이 수장절, 장막절 절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추수감사절은 교회사적으로 여러분 신앙의 자유를 찾아 나선 영국의 폴리탄들, 청교도들이 지킨 감사절기와 연결이 되어집니다. 자, 루터의 종교개혁으로 요원의 불길처럼 타올랐던 종교개혁의 그 정말 역사가 이 루터의 종교개혁으로 여러분 주인글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의 종교개혁자들을 통해서 그렇게 일어난 종교개혁이 유럽이 들끓게 되어집니다. 16세기 중반 영국에서는 헨리 8세라고 하는 강력한 군주가 탄생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 군주가 자기 마음대로 파쇼적으로 나라와 교회를 이끌어갈 목적으로 그는 수장령이라고 하는 수장이 한번 명령하면 그대로 되어지는 이 수장령을 발동하게 되어지는데 이렇게 해서 영국 교회가 성공회를 비롯한 영국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이에 반대하는 일단의 무리들이 성경 말씀대로 성경으로 돌아가자 하면서 경건 운동을 경건하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그런 입장을 취하는 이들이 있었으니 바로 그들이 영국의 청교도들 폴리탄들입니다. 이들은 영국 성공회의 분리파에 속하는 사람들의 박해를 견디다 못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일단은 네덜란드로 건너가게 되어집니다. 피신하게 되어진 것이죠. 그러나 11년간의 네덜란드 생활은 너무나 피곤하고 비참했습니다. 특히 아르미우스파의 반대에 부딪혀 어려움은 크게 달하게 되어집니다. 이에 청교도들은 신대륙, 미지의 세계인 아메리카 신대륙으로 가기 위해서 7년 동안 직장 생활을 하면서 그 공동체가 돈을 벌어서 모으게 됩니다. 뭐 때문에요? 배를 사기 위해서입니다. 신대륙으로 수영해서 갈 수는 없잖아요. 큰 배를 사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7년 동안 모은 돈을 가지고 공동체가 모은 돈을 가지고 배를 하나 샀는데 막상 사놓고 보니 아메리카 신대륙까지 가기에는 이 배가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배를 팔고 먼 거리를 갈 수 있는 배를 사게 되어지는데 그 배가 바로 그 유명한 메이플라워호입니다. 이 배를 구입을 해서 신앙의 자유에 대한 열정에 불탔던 이 청교도들은 이 신앙의 자유를, 신앙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신앙이 간섭받고 억압받고 해서는 신앙생활 못해요. 기도생활 할 수 없고. 지난번에 우리 코로나 때문에 교회 몇 명 이상은 모일 수가 없어. 한 주는 모이지. 한 주는 우리 예배를 안 드린 적도 있어요. 그래, 그게 갖고 신앙생활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들은 이 신앙의 자유에 대한 열정에 불탔던 그 청교도들이 1600, 잘 들으세요, 여러분?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말씀을 오늘밖에 여러분의 영혼이 주일날만 지키는 분들은요, 난 시간만 지키는 사람, 이 시간만 밥 먹는 시간이잖아요, 내 영이. 왜 까부러진 줄 아세요? 왜 살 소망이 없는 줄 아세요? 내가 계속 살아야 되나?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 속에 생명이 약화되어져서 그래요. 생명이 있으면요, 어린아이들처럼 막 세상이 정말 기쁘고 할렐루야 막 그냥 살려고 하는 의지에 불타서 생활하게 되지만
까부러져서 지갑에 아무리 5만 원짜리가 다발로 있어도요, 만족이 없고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의 영혼이 지금 말라 비틀어져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사람이 밥만 먹고 사는 존재 아닙니다. 육은 밥을 먹고 살지만 당신의 영혼은 말씀을 먹어야 사는 겁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아멘하고 먹어야 그 힘이 생기게 되고 생명이 충만하게 되고 나가서 세상을 이기고 나를 풀에서 하는 문제를 이길 수가 있어요. 이 시간까지도 굶고가면 여러분은 계속해서 금식하고 사는 거예요. 영이 금식하고 어떻게 살아요? 그래서 1620년 9월 16일 날 180톤의 메이플라워를 타고 102명이 몸을 싣고 도서를 올리고 항해를, 긴 거리의 항해를 시작하게 된 거예요. 신대륙 아메리카를 향해서 출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항해한 거리는 대략 3,400km. 여기서 부산이 500km라고 한다면 가히 좀 짐작이 됐죠? 3,400km니까요. 몇 배인가요? 지금 뭐 카베리어로 가면 금방 가겠지만 돛을 달고 가는 배가 얼마나 많이 몇 달 걸리겠죠? 그렇죠? 예, 먼 거리였어요. 너무 멀고 항해 길이 파도가 밀려오고 바람이 불고 폭풍이 불고 너무 험해서 끝까지 견디지 못하고 도중에 배에서 죽는 사람도 있었어요. 신앙이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자, 1620년 11월 9일 미국 동부 매사추세츠 주 케이프 카드에 도착을 배가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그곳의 악조건 때문에 도저히 살 수 있는 공간이 아니었기 때문에 서쪽으로 약 50km 지점에 위치한 플리머스 지역으로 옮기게 되어져요. 그래서 그곳에 지점 정하고 정착을 하게 되어지는데 1년을 개척하며 보냈던 시간이 무슨 인프라가 있습니까? 건물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지역에 지나는 1년이 악몽 같았습니다. 낮에는 원주민 인디안들의 적이 들어왔으니 공격을 해오지요. 밤에는 살아온 짐승들이 공격해오지요. 이렇게 싸워야 했습니다. 1년 후에 102명에서 중간에 오는 사람들과 그곳에서 1년 동안 머물면서 죽은 사람 합하여 53명이 죽게 되어지고 남은 사람이 겨우 49명만 남게 되어지고, 이 사실이 알려지게 되면 인디안들이 때로 몰려와서 다 죽일 터인데 쉬쉬쉬 하면서 그걸 감추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런데요, 1년이 지나면서 농사를 짓습니다. 인디안들과 화치를 갖게 되고요. 인심 좋게 인디안들은 옥수수 씨도 갖다 주고 호박 씨도 갖다 주고 감자도 갖다 주고 농사 짓는 법도 가르쳐 주고, 그래서 저들의 지도 아래 농사를 지었어요. 이렇게 가을이 됐어요. 많은 건 아니지만은 얻었던 첫해 곡식을 옥수수도 거두고 감자도 거두고 호박도 따고 그렇게 해서 음식을 만들고 인디언들을 초청하고 조촐한 저분에게 감사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이것이 처음 드린 추수감사절의 유래인 줄로 믿습니다. 예. 1621년 10월에 있었던 2022년도니까 많이 시간이 지났죠.
우리도 천국으로 간 다음에 주님이 더디 오시면 이렇게 많은 세월이 지나가고 그 세대는 우리를 아득히 기억하거나 기억하지 못할 겁니다. 이렇게 해서 저들은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게 되어지는데요. 이것이 미국의 전 세계 교회가 1년에 한 번씩 추수감사절을 드리게 되어진 동기가 되어집니다.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의 3대 절기는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에 대한 감사라고 그랬죠. 오늘날 우리 추수감사절 예배도 마찬가지. 나를 구원하신 죄와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 저주와 영원한 죽음, 지옥 5가지네요. 여기서 구원해 주신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우리는 감사 제사로 이렇게 드리는 거예요. 오늘 성찬식이 있어서 말씀을 제가 많이 요약을 하고 있어요. 자, 중국 사천성 과거에 큰 지진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예, 가장 극심한 피해지였던 북천시에 구조작업을 벌였을 때에 있었던 일입니다. 구조대원들이 무너진 건물 더미를 들시는데 그 안에 여인의 시체가 있어. 한 여자의 시체가 있어. 그래서 그 시체를 꺼내는데 가만히 보니까 엎어져서 죽었는데 그 가슴에 담요로 싼 뭔가가 있어서 보니까 난지 100일 되어진 아기가 그 품속에 있는데 보니까 아기는 아직 숨을 쉬고 살아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급히 병원으로 옮기면서 간호사가 담요를 들시고 보니 핸드폰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핸드폰을 이렇게 좀 열어보니까 문자 메시지가 마지막 문자 메시지가 적혀 있었습니다. 이 아이에게 보내는, 숨져가면서 보내는. 뭐라고 적혀 있냐 하면 사랑하는 나의 보배야. 만약 내가 살아남으면 꼭 기억해다오. 내가 너를 사랑했다고. 100일 된 아이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 지금 그 아이가 얼마나 됐을지 모르지만 벌써 그때 지진 일어난 지가 10몇 년 됐으니까 아무래도 거의 20세 가까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돼요. 네. 사랑하는 나의 보배야. 만약 내가 살아남으면 꼭 기억해다오. 엄마인 내가 널 사랑했다. 이 메시지가 매스컴을 타고 온 중국에 방영이 됐습니다. 중국 사람들에게 이 소식이 알려지자 모두가 다 감동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의 희생하면서까지, 마지막 남은 생명을 희생하면서까지 그 아이를 살리려고 하는 그 어머니의 희생에 감동의 눈물을 쏟았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 여인의 자녀를 위한 희생보다 더 큰 희생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를 살리려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희생하신 예수님의 희생인 줄로 믿습니다. 나 같은 거 하나 지옥 가도 그분은 아무런 영향이 없어요. 괜찮아요, 그분. 저와 여러분 한 사람을 구원해서 지옥 가지 않고 천국에 가려고 여러분에게 얼마나 많은 시간을 드리고 푸싱한 줄 아십니까? 교회를 떠나려고 마음먹어도 갈 때도 누군가를 붙여서 아니야. 손잡아 일으켜 세워주시고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열심, 당신을 살려내려고 하신, 지옥에 가지 않고 축복하시고 천국으로 인도하시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열심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려고 깊이 들어가면 그분은 곧 하나님이시잖아요. 사람이 될 수 없어요. 인간이 짐승이 될 수 없는데, 하나님이 인간이 짐승이 될 수 없는 것처럼 사람이 될 수 없는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희생하시고 돌아가 주신 거지요. 여러분, 우리는 이 은혜를 받고 사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축복하시기 위해서 감사하래요. 왜 감사하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축복하시려고. 불만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가나안 복지 땅에 발도 디뎌보지 못하고 말라서 죽어 광야에 묻혀지게 되잖아요. 이것이 우리들에게 거울이 되어서 우리는 절대 우리의 입으로 원망불평하지 말고, 주님은 아들을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희생하셨으니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받은 크신 은혜 생각하며 감사하고, 나는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임에 내게 주신 사명을 붙잡고 찾고 붙잡아서 이 생명 다할 때까지 이 사명 감당하는 주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